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민수기 22장 12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방법.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방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만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눈을 열고요, 당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이방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러한 신비한 방법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데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놀라운 신비한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이방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는 말만 준행하라 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짐승의 입까지 움직이신 하나님, 네 번째는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광야 앞까지 와가지고 바로 그 들판에 보면은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강인데 그 앞에는 평야지대, 아주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압 평지를 거쳐가지고 복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강을 지나면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요. 참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했는데, 요단강은 항상 우기가 되면은 범람을 해가지고 그 골짜기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언덕이 몇 군데나 있는 그 광야에, 그런 평지이면서도 구렁텅이가 있는 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모압 땅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 땅을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발락이 얼마나 걱정을 했겠습니까? 강대한 군사가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땅을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도망을 가야 되고 자기 나라가 존폐의 위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꾀를 내는데요, 발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속된 이야기가 마술사를 청하는 겁니다. 그 마술사를 불러다가 다른 거는 할 필요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를 해달라, 그걸 부탁을 하려고 지금 발람을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대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군데를 우리가 분석해 볼 점이 있거든요.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발람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고 아주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12절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네가 그 사람들 요청에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도 하지 말아라. 왜 저주하지 말아라 합니까? 이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요, 내가 복을 준 자들이야. 나에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이 발람이 단순히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함으로써 이 발람 자신은 은근히 자신이 조금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19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보다 앞서 왔던 사절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머물러라는 그런 뜻이죠. 아마도 이 발람은 첫 번째 사절을 맞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술수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발람은 자신의 이익과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든지 이 모압 귀족들과 동행하기를 원했고요. 20절에서 동행할 것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바라신 것이라기보다도 이 발람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나지 못해서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천사를 말하는데 35절에서는요, 이 천사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또 24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사이 좁은 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길 양쪽으로 포도원이 있고요. 포도원 담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맞은편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서 밭을 거쳐서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으니까 나귀가 겁이 나가지고 좁은 길로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발람은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발락의 사신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화로 자신의 무력을 채우려 했음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알고 기뻐하지 않으셨음에도요, 그 일을 강행한 자신의 죄를 고백한 내용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은 그 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명한 바로 그 인물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이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점점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을 친 이 모압 지역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토를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압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모압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 이 선지자를 초대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고 모압을 축복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복채를 가지고요, 발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축복을 부탁할 때도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채를 갖다 준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정치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제인들도 보면은 복채를 들고 연초가 된다든가 아니면 선거가 있을 때 되면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온데 그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 또 이 사업을 하면 내가 성공할지 안 될지 복채를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이방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압의 왕인 이 발락이 추진하는 일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발락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첫 번째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락에게 가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이 발람의 말을 전해 들은 발락이요, 제법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또 부탁을 합니다. 아무것도 끌기지 말고 오기만 하면 된다. 오기만 와가지고 발람을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도 해주고 발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겠으니까 제발 한번 와가지고 다른 것 말고 그 이스라엘에게 한 번만 저주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거나 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사람들이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룻밤을 기다려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거죠. 하룻밤을 더 기다려달라는 말로 보아가지고 여러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한 발람에게 은금이나 부귀 공명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발람은요, 이 모압 지방에서 활동했던 아주 이름이 있는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방 사람인 이 발람에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러는 날만, 내가 가르쳐주는 날만 준행하라.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 모압 고관 대적들은 그 밤에 돌려보냈어야 했다는 거죠.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을 때에는요, 결정을 미룬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옳은 일에는 빨리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발람의 이런 행동은 그 복채를 바라는 마술사들의 전형적인 행동이 지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냥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더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날만 준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가고 싶었던 마음을 은근히 품었던 바람이 얼씨구나 하고 그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도 발람은 가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처음에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신 것은 그 발람의 행동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발람의 불순종에 화를 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2명의 하인을 데리고 함께 가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목을 탁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포도원 밭길로 들어갑니다. 발람은 그 나귀에게 왜 네가 일로 가느냐고 채찍질을 하면서 가던 길로 바로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한 번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3번을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강하게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3번째 보니까 짐승의 입까지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옳지 않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제안에 쉽게 움직이고 재물에 눈을 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처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의 제안을 들어주고 재물을 얻고요, 하나님도 만족시켜 보려고 마음에 욕심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얕은 꾀죠.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은 섬기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0%여야 하는데요, 1%라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좁은 길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 나귀는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얼른 가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나귀가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있으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또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3번씩이나 나의 채찍을 때리느냐, 그렇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칼을 가졌더라면 너를 죽였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나귀가 다시 발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대꾸를 하는 거예요.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발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나귀의 입을 여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기도 한다는 거죠. 또 자연현상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고요.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짐승의 입까지 열어서 사람에게 깨닫도록 요구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귀와 신랑이를 하던 발람의 눈이 번쩍 떠져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발람이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네가 왜 나귀를 때리느냐 하면서 발람이 사악하기 때문에 막으려고 왔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만약에 나귀가 주저앉지 않았다면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든 칼에 이미 죽었을 것이고 나귀를 살려줬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발람이 가진 두 마음을 향해서 꾸중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자기를 막은 하나님을 못 보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가더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짐을 받아두면은 발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만 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이방인 마술사에게도요,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어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